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산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내는 삶입니다. 이름을 내는 삶. 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잠깐 제가 언급드렸던 대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소위 원시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대 측정이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시대를 묘사하는 것이고, 12장부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추적 가능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원역사, 원족장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1장 1절부터 나오는 바벨탑, 소위 이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을 고고학적인 발굴을 한 그 의견을 수렴하는 분들은 무엇이라고 보냐면, 이 바벨탑이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발굴이 되거든요.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하류 지점 정도에 있는 이제 고대 바벨론 제국의 위치에 있는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지구라트가 발견됩니다.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를 의미하는 게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된 지구라트는 언제 발굴되냐면 BC 6세기입니다. 느부갓네살 2세 때.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때 만든 거예요. 느부갓네살 연대 추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리고 그래봐야 지금부터 2600년 전이란 말이죠. 지금 11장은 언제인지 모르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지구라트를 지금 이때로 보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창세기 11장의 기사가 후대에 쓰였는데 마치 11장 원시 역사일 때처럼 편집에 넣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11장 내용은 사실은 BC 6세기에 있었던 그 지구라트의 내용을 창세기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옛날에 있던 사건처럼 넣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그리고 오늘 탑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그 이름이 같다라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 이름이 같다. 그런데 이 바벨론, 바벨탑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잠깐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느부갓네살 2세가 이 바벨론에서의 번성과 번영을 기리고 축하하고 또 영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것이 뭐냐 하면 지구라트, 소위 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때 바벨탑 이름은 같아요. 하고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바벨탑, 지금 말하는 바벨탑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기록에 BC 6세기에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완성된 그 바벨탑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탑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최초는 연대기적으로 최초가 아니라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된 최초를 의미합니다. 최초로 이제 언급한 인물이 누구냐면 헤로도투스입니다. 그리스 역사 헤로도투스. 그리스 역사 헤로도투스는 이 바벨탑의 크기를 약 90.6m인가 뭐 그래야 가로 세로 높이 약 91m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도투스가 약 91m 정도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고고학 발굴을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발굴이 됐는데 크기를 보니까 91m예요. 그러니까 헤로도투스의 기록과 역사적 발굴 현장에서 나온 기록이 어떻습니까? 일치하죠. 학자들이 이제 큰 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에 바벨탑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런던의 앤드류 조지 그 교수가 소위 말하는 에사겔 토판이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에사겔 토판. 이 에사겔 토판은 뭐냐면 지금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당시 바벨론 에사겔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나온 거니까 바벨탑에 대한 기술이 정확하겠죠. 이 에사겔 토판에서 바벨탑의 크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때는 수학 문제를 내기 위한 그 문맥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바벨탑 크기가 나오는데도 공교롭게 가로, 세로, 높이가 몇 미터다? 91m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이 세 가지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일치한다. 헤로도투스도 거의 1m 차이가 안 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일치하는 언급들은 뭐다? 가로, 세로, 높이 91m다. 그런데 이제 괄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특별히 이 에사겔 토판은 바벨론 제국 당시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토판에는 건설 시기, 건설한 왕, 어떤 식으로 건설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비교적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사겔 토판을 보면 에사겔 토판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에사겔 토판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있는 이 에사겔 토판에서도 91m라는 말이 나왔고 이 정정드릴게 20세기 후반에 이제 앤드류 조지 교수가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에사겔 토판이 아닙니다. 한 석비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에사겔 토판하고 뭡니까? 헤로도투스의 증언하고 그리고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다? 91m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인가 그때일 겁니다. 그때 한 석비가 발견됐어요. 이 석비가 발견되는데 이 석비에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추정되는 왕이 이제 이 지구라트를 건설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왼편에는 이 석비에 뭐라고 써놨냐면 왼편에 세 줄로 써 있습니다. 세 줄로. 그런데 무슨 나라 말로 썼냐면 수메르어로 기록했어요. 수메르어로 기록한 이유는 수메르어는 사실은 바벨론 제국에서 썼던 말이 아닙니다. 훨씬 옛날에 BC 3300년 정도의 인류 최초의 언어거든요. 고대 이집트 콥티어보다 고대 이집트어가 BC 3150년 정도로 보는데 인류 최초의 언어가 수메르어입니다. 근데 이 수메르어로 기록한 이유는 바벨론 제국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고 좀 학자들은 아카드를 썼거든요. 좀 더 오래된. 근데 이 아카드의 조상이 뭐냐면 수메르어입니다. 근데 수메르어로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법전이라든지 좀 이렇게 교양 있는 서적이라든지 중요한 서적은 뭐로 기록했어요?
한자로 쫙 썼잖아요. 신문도 그렇고. 수메르어는 아주 교양 있고 고급 언어라고 추정되었기 때문에, 생각되었기 때문에 수메르어로 기록되었는데, 소판 왼편에 세 줄로 첫 번째 줄로 뭐라고 썼냐면 에테만 안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테만 안키. 에테만 안키가 무슨 뜻이냐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 그래서 이 에테만 안키 안에는 누가 있냐면 큰 신상이 있는데 뭐예요? 말뚝 신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테만 안키라고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라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는 아카드어로도 그대로 지구라트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 지구라트가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하늘과 땅이 첨탑, 우리로 말하면 첨탑이라는 뜻이고, 이 첨탑이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카딘기라키라 되어 있습니다. 카딘기라키. 근데 이 카딘기라키를 아카드로 번역하면 뭐냐? 바빌룸. 그래서 이제 바벨탑이라는 이 명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딘기라키라는 말을 아카드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바빌루.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벨탑이다. 그게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고고학적인 발굴을 가지고 같은 명칭이 있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BC 6세기에 건설된 보니까 바벨탑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석비를 보면 언제부터 기록했는지가 나오는데 이제 나보폴라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로부터 기록했는데 나보폴라살 왕이 이제 이 건설하다가 15m 정도 왕궁이 아니고 15m 정도 건설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제 91m, 높이 91m 이렇게 해서 이제 완공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어떤 책을 보면 이때의 창세기 11장의 이 탑은 지구라트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구라트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다? 바벨탑 이후의 역사적인 발굴에 의해서 고고학적으로 지구라트가 몇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그 지구라트가 지금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탑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 지구라트의 또 다른 명칭이 카딘기라키인데 그게 아카드보다 바빌루기 때문에 그게 이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역사적으로 안 맞단 말이죠. 창세기에서는 지구라트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 뭐냐면 탑을 쌓는데 왜 쌓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쌓는 게 아니고 지구라트에서의 이 의미는 하늘이 내려오는 장소입니다. 신이 내려오는 장소. 마치 뭐하고 더 가깝냐면 야곱이 환상 중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죠. 근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지구라트가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지구라트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절대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그 거하는 장소 마치 성전처럼 그러한 신들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구라트인데 오늘 창세기 11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처럼 되자는 거죠. 반대입니다. 지금 완전히 반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자유주의 학자라든지 고고학자들은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하늘에 닿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이 신들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지구라트라는 그들의 주장을 변증하고 그들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그 뭡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마치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장면에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지구라트라고 보기에는
명칭의 일치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구라트가 마치 탑처럼 쌓아 올렸다. 이러한 특징 외에는 창세기 11장은 그 두 가지 외에는 지구라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큰 탑과 같은 성, 탑과 같은 도시를 올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어디 있냐? 4절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의 특징이 뭡니까? 성읍입니다. 성읍. 성읍은 뭐예요? 그들이 거하는 곳이죠. 신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그들이 거하는 성읍을 탑처럼 쌓아 올리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요까지 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을 왜 기록했느냐?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10장에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10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장을 쓴 겁니다. 10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나오면서 셈의 아들과 함의 아들과 야벳의 아들이 어떻게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기록한 게 창세기 10장입니다. 자, 그러면 연대적으로 볼 때는 10장이 먼저예요? 11장이 먼저예요? 11장이 먼저인 거죠. 왜요? 11장에는 온 민족이 한 군데서 살았고 흩어지지 않았고 언어도 하나였어요. 근데 10장은 뭐예요? 흩어져 살죠. 셈과 함과 야벳의 종족들이 각기 흩어졌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11장보다 10장이 먼저예요? 후죠? 그럼 11장을 뒤에 왜 썼을까요? 어떻게 해서 민족들이 나눠졌냐 이 뜻입니다. 원래 민족이 하나였는데 어떻게 이 민족이 나뉘고 언어도 나뉘어졌을까 궁금하겠죠, 사람들이. 그 이유를 뒤에 이제 추가적인 형식으로 썼단 말이죠. 마치 드라마로 말하면 어떤 드라마에 다음 회에서 뭘 해줄 때 있어요. 그 인물이 어릴 때 9화에서는 현재인데 10화에서는 옛날에 그 인물이 어릴 때 왜 이렇게 이 인물이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할 때 오히려 그 다음 주에 그게 나올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 함, 야벳 나눠지죠. 자, 나눠지는데 5절 보십시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나뉘어서 11장 5절입니다. 자, 백성이 첫 번째 나뉘죠. 두 번째 뭐예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어떻게 해요?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 야벳 종족은 바닷가에 머물고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다 각기 뭐야? 다르다는 거죠. 10절, 6절 보면 함의 아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함의 아들은 어떻게 하냐? 10절 똑같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이게 다 바벨론 제국 땅의 명칭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자, 시날 땅 나오죠. 11장 2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에 도착했다? 시날 평지에 도착했다. 자, 그러니까 시날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는 한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11장 10절을 보시면 함의 나라가 시날 땅이고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나누어진 거죠. 함의 백성들이 시날 땅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이 다 어디냐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을 이 10절과 10장 10절과 11장을 기초로 해서 이 바벨탑은 지구라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라고요? 처음에 야벳의 족보,
그리고 함의 족보, 그리고 뭐예요? 31절 10장 마지막.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되었더라.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다 뭐예요? 다 각기 나누어졌다. 그리고 함의 아들은 10장 6절을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 함의 아들은 결국은 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함의 아들 중에서 유명한 자가 누굽니까?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8절 봅니다. 10장 8절 9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어떻습니까?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그의 나라는 여기서 말한 그의 나라는 누구예요? 니무롯의 나라죠. 니무롯의 나라가 시나일 땅과 바벨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나일 땅에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기록에 의하면 엄청나게 용사이면서 또 이 용사고 전쟁을 잘하는 용사들은 특징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중에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라멕은 또 사람을 또 죽였죠. 전쟁을 하고 용사의 특징은 뭐예요? 성을 쌓았죠, 가인도. 니무롯은 엄청난 건축가라는 것이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그래서 이 니무롯에서부터 뭘 짓게 된다? 니무롯의 후예들, 물론 후예는 아직 그 전이지만 바벨탑이 지어지잖아요. 그 후손이 누구다? 니무롯이라는. 마지막 10장 32절.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에요. 노아의 자손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다? 나뉘게 되었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그럼 how? 어떻게? 어떻게 나눌지 궁금할까 안 할까요? 그게 11장입니다. 바벨탑 때문에 나눠졌다는 거예요. 언어가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지고. 자, 그럼 바벨탑의 이 사건 내일하고 모레는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건데, 내일 정도, 내일까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개략적으로 보면 2절 봅니다. 그들이 1절부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원래는 그렇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게 되었어요? 동방으로 옮기다라는 것은 미케뎀인데 민이라는 전치사는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동방으로부터 옮겼다. 또 에덴으로부터 점점 동쪽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옮겼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는 뜻도 되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처럼 동방으로 옮겼다 이런 건 뭐예요? 점점 더 동쪽으로 더 가까이 갔다. 어떻게 보면 방향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동방으로부터 옮겼다라고 쓴 성경도 있고, 한글 성경처럼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저는 택합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인해서 이제 홍수가 이렇게 다 발생하게 되죠. 이거는 동방으로부터도 되고 동방도 되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어디로 옮기겠어요, 점점? 에덴 동산에 있는 동쪽으로 점점 옮기겠죠. 그래서 저는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저는 택하고, 동방으로부터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소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쪽에서부터 그들이 점점 멀어지는 삶, 곧 뭡니까? 점점 더 타락하게 되는 삶을 그리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관계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들이 동방이라는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혹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오늘 했던 4절 뭡니까?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뭘 건설하게 됩니까? 소위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이름을 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삶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그래요. 이름을 내는 삶인데 누구의 이름을 내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내가 나 중심의 삶으로 죄악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볼 때 뭘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 바벨탑이 소위 바벨론 지역에서 건설된 그 바벨탑 지구라트와는 다른 또 다른 의미의 성읍 혹은 탑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을 살피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성경에서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바벨탑의 사건은 인간의 또 다른 선악과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사건임을 다시금 또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